섬겨 맡기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먹을 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배만 부르는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충분한 양식이 있다 하여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배고픔이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을 도려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먹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아담도 제일 먼저 경험한 시험이 선악과를 먹는 문제였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제일 먼저 경험하신 시험도 먹는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즉 40일 금식 후에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시험이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게 동일한 시험, 먹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먹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은 한마디로 배고픈 존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존재, 그래서 먹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먹지 못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배가 부르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보다 영적인 배고픔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배만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깊은 내면의 세계인 영혼을 지닌 존재로 영혼의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해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 후 배가 고프신 상황에서 돌덩이라도 떡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먹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배가 고파 죽겠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존재인 영적인 존재임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인간은 배고픈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된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없으니 그냥 각자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알아서 먹게 하소서. 마가복음 6장 34절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배고픈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배고픔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영적인 배고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더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배고픈 존재요, 인간이 지닌 이 배고픔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럴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 지닌 배고픔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구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인간의 배고픔의 문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즉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배부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에 이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날마다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참 보통의 삶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영혼의 배고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은 텅 빈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의외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요, 또한 영혼이 지닌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또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은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은퇴하면 그렇게 내가 바라던 내가 삶을 내가 좀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야만 진정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이장로님 병원 신방하면서 요즘에는 갈 때마다 우리 장로님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목양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리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부담이 되실까봐 단톡에는 못 올리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계속 올려주시거든요.
목사님,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회개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께서 저의 암을 고쳐주시든 고쳐주지 않으시든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 그것만 있으면 정말 복된 삶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아픔도 어렵지만 우리 영혼의 아픔은요,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 믿음의 문제, 부족하지만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주위에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에 후회하는 분들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영혼이 배가 고픈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나는 먹을 것이 넉넉하니 걱정 없다는 이런 마음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먹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만 비로소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먹는 이 음식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이 음식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음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신앙인들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음식 하나 앞에서도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삶.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루에 적어도 3번 양식을 통해 3번 음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훈련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경험함으로 우리 인간은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배웠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할지라도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만나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까지 다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영생하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 사건도 6월절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사도 요한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6월절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6월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 삶의 목적을 모르고 참된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이들,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 그래서 헛된 기쁨,
헛된 행복에 취해져 영적인 삶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인생들, 이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탕자의 모습처럼 오늘날 밴쿠버를 바라보십시오. 온 열방을 바라보십시오.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른 채 영적 양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이 세상이 주는 음식이 다인 모양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 세상이 주는 음식으로 이제는 병들어가는 인생들,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는 이 표현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의 몸을 5,000명 정도가 아닌 모든 인류에게 나눠주시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원없이 나누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6장 앞부분만 읽었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지닐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신성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에 속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가능한 것은, 이 표적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그분이 또한 그리스도이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산으로 가신 모습은 최후의 만찬 후 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 남들에게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박수를 받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것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5,000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실 수가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주님의 살과 피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십자가를 통해 주심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는 존재로 만드시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양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가오고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양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다.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음식이 나의 것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원하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그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5,000명을 배부르게 하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원없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하나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믿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8장 2절만 부릅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우리 성찬 받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돌아봅니다. 지난 우리의 삶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 회개합니다.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온 열방을 향해 중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오며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입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프신 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 사는 생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속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처럼 헛된 일을 쫓는 그런 삶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영적 깊이를 더해가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제물이 되는 그런 삶으로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성찬에 참여코자 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듯이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대하고자 하는 떡과 잔 위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내려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같이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픈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섬기는 부족한 저와 우리 장로님, 집사님 손길 위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을 대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잔을 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 이 보혈로 인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보혈이 우리 안에 구원과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오직 보혈을 자랑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혈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복되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228장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